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선물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좀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연세도 많으시고 또 신앙의 연륜도 풍부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또 스승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 마음을 제자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선물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 주변 동료 목회자들이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꽃을 선물하거나 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나도 언제 저런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못 갖도록 내가 했나 보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런 귀한 선물을 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서로 상생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여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라 불림을 받았던 이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가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생전에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도 행해야 됩니다. 그냥 사도라 부름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사도로서의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고 또 때로는 기도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바로 사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의 면모를 일상을 보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도 그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바울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타당한 이유이기도 하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한 부분은 인정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던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앞에 두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도의 주권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눈이 머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아나니를 통해 눈이 뜨게 되고, 또 이 다메섹 광야에서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 하나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역사들을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1, 2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적어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의 사도직을 부인하면서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복음의 사역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없애고자 이렇게 스스로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해한 것 그대로 놔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사명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도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누려야 될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이 사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묻지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도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권리는 어디에서 부여되고 제공되는 것이냐 하면 교회에서 부여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교회가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권리가 이 사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교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을 후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사도들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내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교회가 후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왔다는 것. 이게 사도가 누릴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교인들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리는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소위 영어로 이야기하는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면서 또 나머지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또 생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서 선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바울과 같이.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이 생활비를 벌고 더군다나 또 이 선교비를 벌어서 이것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칭할 때 텐트 메이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대부분 사역자들은 가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 가정을 교회가 최대한 후원을 해서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하는 일을 하였고 그것을 또한 이 사도들이 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재산을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었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연유도 있지만 어쨌든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고자 그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에 바치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서 그 어떤 사례도 요구하지 않고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배고프면 배고픈데 또 누가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그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교회로부터 그 어떤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힘썼던 두 가지 이유는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나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사도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반대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들이 받아야 될 그런 권리들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예로
군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군인도 그렇고 양을 치는 목자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농부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수고한 것을 얻을 권리가 당연히 있고 또 군 복무를 감당하는 군인은 그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시게 되는데 군대 가면서 내 돈 들여서 군 복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모든 비용을 다 국가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그 돈을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국방비로 지출하면서 그 비용을 통해서 군인들이 이 1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군 복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군인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군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국방의 의미를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하여튼 여하튼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국가는 이 군인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대신에 이 군인들은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농부도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나중에 결실을 맺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농부가 그 결실을 취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떼를 키우는 이유가 나중에 그 양털로 인해서 양젖으로 인해서 얻을 소득을 기대하면서 키우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그런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그것을 받을 권리가 이 사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을 보게 되면 이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했으니까 물도 마시고 또 풀도 뜯으면서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죠. 제공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장 말씀하시기를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전대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를 환영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 가르치는 이들에게 배움을 받는 또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령한 것, 즉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이 사도들이 했는데 그로 인해서 성도들로부터 육적인 것,
이런 양식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과하다겠느냐,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또 누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과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예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받을 권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 복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득의 도구로 삼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너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또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마음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의 도구로 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존경하고 대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을 하여금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복음이 변질되는, 또 삶이 변질되는 그런 이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 되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을, 또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이들과 가정을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사들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과 돕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불의 선지자가 있죠. 근데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여러분 생활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주린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녀 또한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였다고 한다면, 홀로 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보다도 훨씬 어려운 삶을,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먹고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해 주셔서 떡반죽 그릇이 비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기름병이 그치지 않는,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을 더하셨던 것을 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그런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숙소들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잘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맹수들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맹수에 물려서 죽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도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서 그의 집에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다락방 한 곳을 내드리고 그곳에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푹 안식하게 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처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로 그치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이 정말 고맙고 귀해서 그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태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생명을 잉타는 복을 이 가정 가운데 더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탐심에 이끌려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께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 그렇지 않고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기사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성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시고 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그런 장로님이세요. 27살에 별을 달고 해병대 사령관이 됐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사령관이 지도자가 되신 거죠. 네, 이분에 대한 그 평가를 인물 기록을 인물 백과사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963년 3월부터 1968년까지 5년 동안 제15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했으며 대한민국 역대 국방부 장관 중 최장수 장관이며 동시에 현재까지 유일한 해병대 출신 장관이기도 하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예편 후 서울 신당동의 신일교에 출석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후임자이기도 한 국방부 장관 윤관홍의 정책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2007년 5월 15일 별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점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일반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이 김성은 장관에 대해서 또 장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제가 눈이 간 구절은 바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예편 후 서울 신당동의 신일교에 출석하였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여러분 일반 사학자들이 제일 무시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만큼 오래된 역사도 없고 분명한 역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업적은 다 기록할지 몰라도 이런 신앙관 이런 것들은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김성은 장로님은 그 업적을 기록할 때 신앙관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 예편 후에 서울 신당동의 신일교에 출석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사가 영광스럽게 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성원 장로님 어머니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님 신앙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성원 장로님이 이 군복무 시절에 이 어머님이 이 군복무 시절에 이 별을 달고서 장군이 되어서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 창원 분들인데 이 경상도 창원 시골에 이 지프차를 타고 별이 달린 지프차를 타고 자랑스럽게 귀향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을 떠났던 이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기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내 귀한 새끼 잘했다, 장하다, 그러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안색이 어두워지시면서 이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달고 있는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질책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장로님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요, 이 병사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교회마다 이 부대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 후에는 이 신일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이 신당동이 우리 예전에 우리 봉천동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 시절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전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를 짓는데 헌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신앙 이 봉헌식을 하고 나서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을 찾아가서 어머님, 제가 지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다. 그랬더니 이전에 별 달고 왔을 때 어머니 모습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로 화색이 만연하시면서 어머님이 이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늘의 별을 달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러면서 칭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김성원 장로님의 자녀들이 사회서나 교회서나 다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장로님과 같이 또 우리 성경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이들과 같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받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마음,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때때로 포기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잘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화음과 같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함께 손잡고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도와서 사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